자, 5회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오늘 이사야서 40장인데 이사야 전체를 제가 짧은 시간에 이사야 성경 전체가 66장인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장수를 내용도 가장 많습니다. 시편 빼고. 그래서 이사야 전체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벌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전체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단으로 보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심판하는지, 심판의 이유, 내용, 그런 전체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주의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 그 날의 주의 날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고, 심판과 축복과 예언들이 28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6장과 39장은 히스기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같이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수르 왕의 침입부터 해서 자기가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히스기야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는지 그 위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49장의 메시아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 미래,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루실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의 이야기까지를 이 이사야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이사야가 가장 멀리까지, 가장 먼 세계 역사의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이사야가 내다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앞에는 심판, 그 다음에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 역전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사야는 BC 740년부터 680년경에 이렇게 활동했던, 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주로 예언들은 이제 시 형태로, 이 시란 것은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그딴 시인이 기록한 책들보다 언어가 화려하고 아주 탁월한 언어 구사력을 그렇게 이 이사야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선택한 단어의 폭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장가입니다. 다윗과 견줄 만한, 두 사람을 딱 꼽으라면 구약의 최고의 문장가는 다윗과 이 이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장이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형태들도 시의 형태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시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만 산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 시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당시 BC 470년경에 근동 나라에 있는,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이 있고요, 옆에 아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아시리아, 세계 역사의 가장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했던 아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라란, 그 옆에 메대가 있고요, 그리고 엘람, 수산 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사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대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활동했다 그랬죠. 680년, 720년. 여기 보시면 680년은 여기쯤 되죠. 여기쯤 되어지고, 그리고 740년에 활동하는데 722년에 뭐가 일어나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거기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역사상에. 그래서 자기만이 톡불장군처럼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다 담아내는 사역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폄하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각각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이 다르고요, 미가의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통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냐? 호세아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머나임부터 이렇게 배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요거는 호세아는 왕을 얘기하고요, 요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멜 창녀를 아내로 선택해서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죠. 그 호세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들과 같이 사역했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시인이요, 정치가요, 그리고 가장 멀리까지 내다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사야 이야기는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성경의 예언은 복합 예언과 복합 성취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띄워놓았죠. 여기는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시작하면 자기의 세대고, 이 산 능선을 쫓아서 어떻게 하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산등을 타고 전체 역사가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우리들마다 산에 봉우리들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은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언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한 예언이 딱 선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대 선지자 자신의 시대의 이야기가 그 당대 예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당대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예언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자기의 시대를 뛰어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와 그 뒤에 회복함을 받을 때 회복기의 이야기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바벨론 회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의 시대도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의 제일 마지막 능선, 제일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냐? 세상 끝날 때 종말론적 상황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도 이 예언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언 안에 그 당대만 포함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대가 어떻게 되어지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복합 예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시대에 해당되는 것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침입을 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실제로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는 아수르의 백성들이 와서 혼혈 백성이 되어지고 끊임없는 공격과 그리고 갈취와
평화 없음, 이런 것들이 온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다고?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앞에 36장까지는 끊임없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던 이 이사야의 이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위로하라. 어떻게 하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 노역의 때가 마음이 위로가 될 정도로 가서 외쳐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어떻게 했냐?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이 뭔가를 마음을 풀어준다고 가서 위로했다고 해서 나는 위로 다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는 것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마음에 딱 와닿도록 그렇게 위로를 해.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대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당대에는 성취가 안 되어져요. 왜 그러냐?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남유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장 앞에는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여기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이 얘기가 어떻게 안 된다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결국은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1차적으로 성취가 되죠. 그리고 이 성취는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말아 예비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야, 이게 이렇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야, 이거는 너무나 익숙한데? 그러면서 골짜기가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오늘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70년 살다 보니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산업의 기반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는 5만 명 이상의 사람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데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집 짓고 자녀 낳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응답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느냐? 성취가 안 되어졌어요. 모든 육체가 같이 보면 뭐 해야 되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오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의 선바 이사야에 나온 것을 누가복음이 예언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심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작은 산과 그리고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언으로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당대에 이사야에게 준 예언이 아니고 이 성취는 언제 일어났다? 바벨론 포로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여기 이루어지는 것.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사야 당대 예언이 아니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과 그리고 이거는 완성이 언제 되지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복합 예언이고 복합 성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예언에는 다양한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세요.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육체가 뭐라고요? 그냥 풀이란 것이죠. 풀이 예쁘게 꾸며봐야 그게 뭐 그냥 풀이고 그렇죠. 풀에다가 뭐 화장한다고 풀이 다른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 그런 것은 그냥 풀이에요. 너무 예쁘다고 자랑질 할 필요도 없어요. 꾸며봐가지고 사진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풀이에요. 풀.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대요. 그냥 들에 핀 꽃 아름다운 그런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사세요. 그리고 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비가 오면 꽃은 집니다. 뭐가 오면 진다고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져요. 그래 썩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그냥 풀이에요. 풀. 그것을 하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서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에 뭐라고 그러죠? 골짜기가 돋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통하여 되어진다고?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앞에 위로하는 하나님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잘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다루지 않는 신비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어떻게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인용하고 구사하는지 대단합니다. 베드로.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의 은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모든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나는데 이 죄사함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결국은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세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배웠던 대로 거듭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뭐에 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백성을 위로한다고요? 거듭남을 통하여 위로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사야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결국 뭐라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이사야 당대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뭐 정도만 알았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미를 주신다. 그리고 눌려져 있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유를 주신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거듭나는 것이라,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복합예언이라 그런 거예요. 복합성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보세요. 풀은 마르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데 이 모든 것들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는데 어디에서? 우리 육체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육체가 구원을 보는 것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 부활 때 성취가 됩니다. 부활. 결국 우리가 죽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영광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 재림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예언과 복합성취라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 가운데, 앗수르 가운데 마음이 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죄악이 창궐했습니다. 우상숭배부터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가 안 돼요. 희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 뭐가 없어요? 진정한 희열과 기쁨도 없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은 해방함을 받고 빚들은 탕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탕감을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의 약속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강포와 탁치,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돈을 박히고 왕들도 돈을 갈피고, 그리고 호사에 보면 이러면 어떻게 했냐? 백성의 가죽을 벗겨서, 설명이 그래. 백성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고기를 삶아 먹었대, 지도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악취와 탈취와 강포가 나라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불법이 성행한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보세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침체 가운데 딱 놓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뭐가 되졌냐? 하나님 앞에 내 길이 없어졌다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보이지 않느냐? 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나님 앞에 송사는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억울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기도가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는 귀를 막고 계신 분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고생스러운데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척도 안 하신다. 시험을 치고 취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나님은 내 권리 따위 아는 척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속사정을 모르는 거 하나님이. 그것처럼 분통이 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가 있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지킬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회복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딱 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시고, 나의 권리 따위는 아무런 기대도 없는 분으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결국은 하나님이 뭘 준다고? 아름다운 소식을 내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는 정말 꽃필 날도 없고 깜깜한 어두움만이 있고 지하실에 사는 것처럼 여름에는 곰팡이요, 그리고 겨울에는 악취가 나고, 그리고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이런 쥐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까 희망이란 것을 여러분 가운데 싹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딱 하실 때 뭔가 알지 못하는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막 일어나요. 소망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점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치 봄에 피는 아지랭이와 같아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추운 겨울, 내 집에 수도도 얼고 화장실도 얼고 다 꽁꽁 얼어붙은 내 인생의 삶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면, 소망의 소식이 딱 들려오면 봄바람처럼 그냥 간이 살랑살랑해.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어둡고 깜깜한 나의 삶에 집중하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선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뭘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라. 새로운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실제로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이 강한 자로 언제 보여줬냐?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강한 자로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항상 뭘 가져오냐? 상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상을 주세요. 상.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킬 그때 하나님이 항상 뭘 주냐? 뭔가 상을 주세요. 상.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냐?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보응이란 것은 뭐냐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어떻게? 목자가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눈을 들어 지하실 천장을 향하여, 지하실 창문을 향하여 난 조그마한 그 불빛,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로 임하여 그의 팔로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강한 팔을 언제 경험하냐? 침체의 깊은 늪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자기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괴롭게 한 날수대로, 그리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괴로움을 당한 날수가 며칠입니까? 날수. 여러분이 100일을 당했다면 주님이 100일처럼 마음껏 웃게 만들어 주실 것이란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보상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웠고 침침한,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뭐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고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한 그 모든 날수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기쁨을 준다는 것이. 그리고 화를 당한 연수, 몇 년을 화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40년 화를 당했지요. 40년을 유리하고 광야에서 보냈던 그 연수만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삶들에게 뭘 주냐? 보상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뭐가 온다고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자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목자같이 양떼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라면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을 팔로, 그 능력의 팔로 안으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암컷,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하게, 젖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걸어가면 안 되죠.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때는 온순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제일 첫 번째 이 회복의 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헤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어디로 데려가냐? 보십시오. 현실의 고통과 침체를 뛰어넘어 창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딱 회복할 때 주님이 항상 어디로 데려가냐? 창조의 시간으로 데려가요.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는 내 길은 하나님께 없어 숨긴 바 되어졌고,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 송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지었습니다. 주님이 손바닥으로 뭐 했다고요? 손바닥으로 주님이 바닷물을 이렇게 몇 병 이렇게 지어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사야가 본 것이죠. 본 것. 자기가 직접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이에요. 이런 것이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어릴 때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그리고 뼘으로 하늘을 쳤으며, 그리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그리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시면서 어디로 데려간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딱 데려가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와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훈계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와 진리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불러냈다는 것이죠. 만상을 그들이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손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손으로 재시고 다 주님이 재보셔서 다 무게를 다시고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돌파를 하는 키입니다. 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여러분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뭐가 연다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엽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로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셨죠? 이 광야 40년을 보내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 모세에게 창세기를 언제 주셨냐? 창세기를 어디에서 주셨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거닐면서 그때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시면서 창조의 노래를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나누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백성들을 유일하게 위로하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와 조각으로 헌대한 피부를 끓고 있던 이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뭘 얘기하냐? 창세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땅에 주춧돌이 놓여질 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느냐? 리워 야단을 너가 잡을 수 있느냐? 그의 비늘을 너가 뚫을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에 보면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느냐? 바람 창고를 네가 아느냐? 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이 욥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41장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킬 때 어디로 데려간다고? 창조로.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의 묵상이 어디로 가야 되냐? 창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딱 데려갑니다. 그때 뭐가 열린다고요? 그때 환상이 폭발적으로 열려요.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환상이 그때 폭발적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창조를 사람들이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뭘 묵상하라?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 창조가 영의 비밀,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깊이 있는 묵상이.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보다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를 딱 경험하고 나면 뭐가 생기냐?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뭘 준다고요? 창조를 경험한 사람만이 새로운 시선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딱 갖춰지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압제자들이 다르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 자체였는데 이 수많은 세상의 열왕들이 압제자였는데 이상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지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를 경험할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이 뭐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여기는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통에, 나무 통에 한 방울의 물이란 것은 통에 한 방울의 물은 안 보입니다. 제가 바가지에다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봤거든. 보니까 한 방울의 물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를 힘들게 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날마다 토색질하는 선지자들, 귀족들, 왕들, 아수르,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 엘림, 수많은 열방들이 있었는데 그 열방들이 그냥 뭐냐? 통에 한 방울의 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통에 한 방울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통에 한 방울의 물이에요. 열방도 통에 한 방울의 물인데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통에 한 방울 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통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린 수증기와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면, 작은 티끌은 무게가 재지지 않습니다. 작은 티끌은 저울에 올려지는 티끌은 무게가 안 나가요. 여기에 0이에요. 0. 그래서 무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가?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분을 압제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은 그냥 위에 저울에 있는 하나의 먼지란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래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공포스럽습니까? 뭐가 그래 여러분을 압제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위로하시면, 그분이 너에게 평화가 있다면 그냥 평화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섬들은 떠오르는 뭐와 같다고요? 먼지예요. 여러분 섬이 얼마나 큽니까? 섬이 큰데 그것은 그냥 뭐라 떠오르는 먼지예요. 섬나라에 많은 압박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라 그냥 먼지예요. 먼지. 그냥 오면 뭐 하면 된다고? 먼지란 것은 후 불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걱정이 오면 걱정 앞에 돈 걱정 후 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과 힘들게 하는 거 남편 후 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고 공부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무식한 거 후 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도 그분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만나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사람이 달라져라. 날마다 저렇게 두렵고 떨리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뭣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아수르도 뭐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뭐죠? 찬양대 조직해서 하나님 찬양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찬양하면 끝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 하면 끝이 난다고? 찬양하면 끝납니다. 찬양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는데 기도가 됩니까? 의지가 안 돼. 그때 뭐 하면 된다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몇 번 불러라? 1000번, 2000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방이 그들을 뭐처럼 그냥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수르 저건 없는 건데 이러는 거. 하나님
아수르 이건 없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제국. 여러분 중국의 시황제가 이런 영원히 살려고 이런 엄청난 나라를 그가 통일왕국을 했지만 하나님은 시황? 진나라?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네가 뭐 왕이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처럼 빈 것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아니라고 없고 비어있고 그리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사자동산과 같은 거예요. 속에는 뭐가 있다고? 속에는 그냥 비어있어요. 이 사자동산은 속에는 비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나라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에 손녀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자들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도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압제하고 여러분을 두렵고 공포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피하시는 거예요. 귀인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귀인들, 사사들은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사사들을 헛되게 하는데 보세요. 그들은 겨우 신기고 근데 이 귀인들과 사사들 막 권력을 행사해도 그것들이 신겨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 뭐와 같다고요? 겨우 신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지나가면서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인데 더 뒤의 이야기지만 모든 열강들은 뭐와 같다고요? 모든 통치자들, 지배자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겨우 신겨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겨우. 나 이 단어가 너무 예쁘더라고. 겨우. 이 단어가 너무 예뻐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향하여 겨우라고 계속해요. 그래서 신기는 것도 겨우. 그리고 뿌려졌는데 겨우 뿌려지고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이렇게 겨우 뿌려져 있는데 주님이 입김을 딱 불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하나님 회오리 바람을 보내주니까 튼튼하게 지어졌던 집들도 어떻게 폐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을 압제하는 어떠한 압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을까요? 좋다. 위로가 된다. 이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된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얘들이 겨우 신겼다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빼앗던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 선지자들이 좋게 예언해주고 헌금 안 하는 것들은 돈이 없어서 헌금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일하는 그들도 뭐처럼 겨우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회복시킬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디로 데려간다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창조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 회복을 위하여 묵상할 때 주로 무엇을 묵상하냐? 나의 과거를 묵상해. 내가 상처 입은 과거 묵상하고 내가 실패했던 과거 묵상하고 내가 넘어졌던 과거 묵상하고 그리고 잘못 선택한 이런 것들 묵상하고 하니까 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 뭘 묵상해야 되나? 창조를 묵상.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지는 환상의 세계를 통해서 진짜 창조가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6,000년 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나를 압제하고 두렵고 공포의 대상들을 또 어떻게 주님의 눈으로 딱 보기 시작하니까 바이든 통에 한 방울 물도 안 되는 게
푸틴, 아이고, 통에 저울에 달려서 무게도 안 나가는 게 이래 딱 되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아이고 시시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겨우 심겨져가지고 지가 주님이 딱 보니까 아이고 시진핑이 겨우 뿌려져가지고 김정은이 아이고 겨우 땅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인생에 대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 시선이 딱 바뀌면 사람의 영혼 속에 뭐가 일어나냐? 이 악망의 영이 하나님을 악망하게 하죠. 악망의 영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이 악망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악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악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악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십시오. 먼저 이 악망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묶게 되는 거예요. 악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딱 묶으면 뭐가 딱 되지죠?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리고 여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를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딱 묶여져 있는 존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로. 그래서 어떻게 악망하느냐? 꼬아서 이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기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딱 바라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묶여진다고? 사랑의 줄로.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사랑의 줄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의 줄로 여러분이 딱 묶여지는 게 하나님 곁에 딱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나냐? 딱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이 똑같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악망하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의 특별한 공급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뭐하면? 하나님을 악망하기 시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는 뭐냐면 숨이 차다, 기진맥진하는. 하나님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달려가고 하면 숨이 차지만 하나님은 숨 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뭘 받느냐?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지 않으시는 명철이 한없인 이의 공급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냐? 악망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풀리게 돼요. 묶여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눌려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억압들이 딱딱딱딱 그리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어두움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악망할 때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창조의 하나님을 계속하죠? 어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빛으로 빛 한 방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삶은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하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여러분 나누었던 그게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떼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동식물을 잔뜩 일어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공급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창조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뭘 주냐?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주님이 뭘 준다고? 능력을 주세요.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자, 그리고 무능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불끈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새 힘을 준다는 것은
육체적인 치료도 여기에 같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하면 뭐가 안 돼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험을 준다는 것은 여기에 뭐도 포함이 되어 있냐?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해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박질하 해도, 그리고 봄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여러분 참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송사는 듣지도 않고, 나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나의 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나의 권리도 하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두운 삶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창조로 데려가시고 그 창조의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통하여 악망의 영으로 하나님을 악망할 때 여러분 삶들 가운데 무능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샘으로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런 눌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구를 갈망하라고요? 하나님을 악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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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망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주께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게 오소서.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주소서.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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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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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 고난 받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 걱정 없이 이 땅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길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의 지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